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열심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문득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1분은 어떤 시간일까? 그 시간이 복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충만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마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지막 1분을 보낸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려한 문장을 찍어도 마지막에 문장의 끝에는 항상 마침표가 찍혀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8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들 대답하더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평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그 대답을 아주 흡족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첫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하시지만 첫 번째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승천에 관해서 얘기하신 것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가 최초였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8일쯤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점점 십자가를 지시기가 가까워진 시간이 다가오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됐습니다. 옷이 휘어졌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아주 휘어졌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 원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원래의 영광된 모습으로 기도 가운데 광채와 빛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해낸 민족의 구원자지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물로 줬던 그 율법의 통로자, 전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시대 마지막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그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 가장 암흑기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전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해요. 이 율법과 선지자 두 개를 합치면 구약 성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를 나누실 때 안타깝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들이 깊이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마 콜콜 코를 골면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피곤했던 그들이 육신의 피곤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곤에도 겹쳐서 깊이 잠이 들고 만 겁니다.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자 눈앞에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에서 아주 흰 색깔이 드러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직관력이 뛰어난 베드로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베드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를 위해 초막셋을 지어 바치겠다. 초막이라는 것은 기거할 집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모세를 위해, 내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화려한 궁궐은 못 되지만 적어도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기거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초막셋을 내가 지어드릴 정도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열렬히 당신들께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각오예요. 사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정말 나의 전 재산과 나의 노력을 다해서 뭔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헌신을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를 횡설수설이라고 하나요? 비몽사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잠에서 깨서 뭔가 완전히
잠이 깬 상황도 아니고 현실에 뭔가 이제 굉장한 모습들을 보면서 흥분한 상황, 흥분 상태,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뭔가 긴장되어 있는, 고조되어 있는 이런 감정 상태를 베드로가 드러낸 거죠. 그런 상태에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무슨 굉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모르게 와 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니 하고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으면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진실이거든요. 물론 순간적이죠. 그런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 마음의 진실한 언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마음의 순수한 열정이 쏟아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가서 막 찬양하고 수백만 개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과 음악 사운드에서 막 전심으로 찬양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내가 일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눈물로 헌신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참 그게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고조되고 흥분된 헌신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런 그 베드로의 순수한 헌신의 고백이 아주 순수한 것만은 100%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도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100% 순수한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도 100% 순전한 신앙이 있을까? 왜냐하면 자 33절 마지막에 3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거기 있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 산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 밑에서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요. 나머지 그 12제자 가운데 3명만 올라오고 나머지 9명 제자는 지금 어떤 그 어떤 사람들의 아들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아들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나중에 성경에 나오거든요. 산 밑에 내려가면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이 피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갈릴리 유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실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3년 동안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그 광경에 매료된 베드로는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던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더 예수님하고 영광 누리면서 아주 정거적 희열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세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더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아주 신비한 교제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저 세상의 복잡한 일들 나가면 돈 벌어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애들 키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내가 책임 맡은 것들 감당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사실은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교회에 딱 오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에 오면 세상의 복잡한 일들 좀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좀 쉬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찬양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더 오래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를 택하려고 아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머물러 있고 산 밑으로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계속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소원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주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종이에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다 주의 종입니다. 사실은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게 종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더 산에 머물면서 더 주님과 노닥거리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겠어요? 훗날 나중에 그냥 산 위에만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가 저 힘든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순교의 영광을 또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산 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산 밑으로 내려가는 용기와 순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산에 오르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 옷이 휘어졌습니다. 언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죠.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이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직 사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만 그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다는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눈 주제가 나와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지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별세가 뭐지요? 죽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영광된 시간에 인생의 예수님의 가장 지상에서 영광스럽게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최대 관심사가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가장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가장 인생의 멋진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장 유망한 청년이 이 세상의 성공을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까를 고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시간에 가장 인생의 꽃과 같은 청년의 때에 가장 좋은 턱시도와 고급 자동차를 타고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 어떻게 버릴까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왜 그 좋은 시간에 하필?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버릴 것도 없고 누추한 시간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화 나누셨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departure라고 돼 있어요. 자, 이 departure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떠남이에요. 떠남. 이 세상을 떠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자, 떠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지요? 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는 곳을 베드로는 따라올 수 없어요. 나중에는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을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 곁을 육신적으로 떠나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내 형제 자매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내 배우자 먼저 보내고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근심이고 슬픔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셔서 제자들이 머물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처라는 게 뭡니까? 거주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집들을 아마 예비해 두셔서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겠다. 그리고 그 모든 거처가 다 마련되면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에는 다시 만날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얘기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여기서 떠나보냅니다. 슬프죠. 근심이 되죠. 저 사람 없이 못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시 재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떠남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까 제가 departure, 이 별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별세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출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출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희망에 찬 언어. 떠남이라는 단어는 근심이 따라오고요. 그러나 출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죠? 희망의 언어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떠남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세상을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놓고 떠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명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업적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죠. 좋지 않은 것, 슬픔이에요. 이게 떠남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다 떠나고 놓고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새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거처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지만 떠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새롭게 출발할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별세가 떠남의 의미 혹은 새 출발의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제자들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 출발하신 겁니다. 장차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거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때 성경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와서 사람들 덮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눈 그 장면 위에 하나님이 머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순종하기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그치고 구름이 다 거친 후에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제자들의 눈에 예수만 보이게 됐다. 이 말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더 새롭게 인지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영적인 체험의 단계로 작용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던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기도로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염없이 부족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임종의 시간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랜 시간 언젠가 나에게 임할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시간을 위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인생의 별세를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흔들림 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일생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오고 계시다. 영안이 열린 거죠.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자신을 위해 오고 있는 모습을 무디 선생님은 마지막 영안이 열려 보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이 무디 목사님의 고백처럼 영안이 열려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그 귀한 시간에, 자녀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나를 위해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라나타, 주님 나를 위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의 증언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인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는 저주하고 누군가는 불안에 떨고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그 시간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자신의 별세를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 동안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아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입성하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특별히 기도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젊다고요? 젊어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기쁨을 누리게 될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죽음을 위한 기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한 고귀한 죽음의 시간을 위해,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자신의 별세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후대에 전하는, 아름다운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천국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인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고귀한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